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2년 후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였고 인격도 훌륭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에 감사하고 왕이 될 때도 송구스러워하며 감사하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부터 사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왕이 되고 나서 왕자에서 보낸 2년의 시간 동안 사울의 마음이 변질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남자 2,000명을 데리고 민막수와 베델산에서 적들과 싸웠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 남자 1,000명을 데리고 기브아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수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은 믹마스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게바의 블레셋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울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런데 이 전투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전 병력이 동원되는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드는데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이 되는, 거기에 일반 병사는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요새를 공격하면서 이 전투가 이렇게 큰 전쟁으로 번질 줄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3,000명만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곡괭이, 망치 같은 것을 들고 나오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으로 준비된 정예화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7절을 보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의 가치파 지역과 길라 지역으로까지 피난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얼마나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는지 피난 행렬이 이어진 것입니다. 6절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두려워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토록 두려워 떠는 이유는 블레셋 군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런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왕이 생기자 전쟁을 왕에게 맡겨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은 감사이죠. 그러나 편안하다고 영적으로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던 영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숫자만 보이니까 정신을 잃은 사람 마냥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수풀에 들어가 풀로 몸 전체를 덮어서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틈이 있자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빨대 같은 갈대풀을 입에 물고 숨만 쉬며 몸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것도 두렵다고 하고 차 타는 것도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립니다.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앞절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니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약속은 사무엘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사울의 마음입니다.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흘렀는데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메고 나갔었죠.
그러다 그 둘은 죽고 법궤는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 제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멘토였습니다. 사울을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 다음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0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왜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자마자 왔는가? 이미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태도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초지정을 길게 설명합니다. 아직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대신 서둘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내부에 돌던 소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와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술술술 빠져나가니까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그 전쟁에서 다시 싸워 이기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출정한 것과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전쟁은 군사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과 신뢰를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변질되어 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실에 매몰되어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잊었다입니다. 이것은 사울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본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빠른 길, 편법을 찾고 입으로 섣부른 변명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부릅니다. 상황윤리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없고 그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울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했기에 자신이 제사를 인도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사는 지니와 같이 자신이 제사를 주도해서 열심히 램프를 문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협과 공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면 그 뜻에 맞춰 순종하려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시련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오. 급한 마음에 원칙을 무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감으로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